입니다. 공과책 제9페이지 고국의 돌아옴과 예루살렘 시찰. 고국의 돌아옴과 예루살렘 시찰인데 고국에 돌아오는 내용이 절반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시찰한 것이 11절로 20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서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로 제목은 이렇게 하고 이제 대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게 됨 1절로 3절. 둘째, 왕이 느헤미야 귀국을 허락함. 셋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짐을 살핌 11절로 16절. 넷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고함 17절로 2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업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온 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요즘 말하면 유다력으로 하면 정교력, 유다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월입니다. 1월. 지금 양력으로 하면 2월에서 한 3월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때가 주전 465년에서 425년까지 사이를 가리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는 바사, 요즘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전 465년에서 425년까지는 약 40년 동안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던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가 왕이 된 지 제20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게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이 당시 느헤미야는 술 관원으로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왕에게 좋은 술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 이 말씀도 생각해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가라사대가 있으니까. 다른 성경에는 술 먹지도 말고 소주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사람 이런 아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한 것은 항상 왕 앞에 나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자 2절 읽어보세요.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보면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왕을 뵈러 나오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갈 때는 수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심이 많아요. 그걸 지금 왕이 말한 겁니다. 이거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도 참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전에는 얼굴이 수심이 없었는데 네가 수심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떤 아픈 데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요즘도 우리 주위 사람들 가족들 아프면 얼굴에 수심이 있잖아요. 얼굴이 밝지는 못해요. 왕도 그걸 알았답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건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근심하거나 이상하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 차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더, 바로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4장 2절. 그는 왕궁 문 앞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1절도 읽어보세요. 1절도.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는 왕궁 예. 자, 여기 내용은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일인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죠.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고 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유다 백성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근데 왕궁 문까지 자기가 움직이니까 거기까지는 갔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은 항상 이 슬픈 것이 없고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4장 11절 읽어보세요. 에스더 4장 11절.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도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리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예, 여기 내용은 뭔가 하면 왕이 불러야만이 또 왕 앞에 나갈 수 있고, 만약에 왕 앞에 나갔는데 금호를 내리지 않는, 금호를 왕이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 제가 많은 게 있지, 막대기 같은 거, 그 금호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이게 법으로 그렇습니까? 왕 앞으로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불러야 가고 금호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없다가 이번에는 슬픈 기색으로 나갔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두려웠다고 했으니까.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랬죠.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시대는 왕 앞에 언제나 얼굴이 밝게 하고 나가야지. 수심이 있어가지고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왕 앞에 나간 느헤미야가 근심이 많은 걸 왕이 눈치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라 지금 법으로나 보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네가 왜 그러느냐, 필시 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구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은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4절에서 1장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그게 있다. 사람이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근심하고 다니면 얼굴에 이게 나타나요. 그거 다 느끼시죠?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고, 늘 근심이면 내천자 쓰게 되고, 이게 어디가 몸이 아파도 그래요. 아파도
사람이 아프면 괴로우니까 임산부터 쓴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파. 특별히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 지금 괴롭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끔찍하면서 아니면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아니. 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느헤미야가 왕이 왜 너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느냐 하고 물으니까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고 말을 한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이번에 왕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국 유다에 돌아가고 싶어 가서 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참 느헤미야가 여기서도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4절부터 10절인데 4절 5절 읽어보세요.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네, 이건 이미 1장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고국에 가 사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왕의 시종이 되어 있다는 종이랍니다. 종. 왕의 종.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까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어느 시대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물은 겁니다. 다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거기서 그냥 막 대답한 게 아니고 잠깐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는 기도로 나오지만 구역에는 묵상으로 나오는 묵상. 구역하면 뭘까요? 묵도.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 잠깐 묵도한 거예요. 묵도. 뭘 했겠어요? 잠깐 묵도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왕에게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도했다는 거. 그래서 기도 후에 성벽 중건을 요청한 느헤미야의 5절에 보면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잠깐 묵도하고 기도했다. 오전에 배운 것처럼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온다고 했죠. 오늘 여기가 바로 이 즉시 응답이에요. 잠깐 기도했지만 물론 그 이전에 1장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것이 지금 응답이 된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가정의 개인적이나 또는 가정의 가족들에게 또는 교회나 국가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내가 이래서 우리 고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벽 건축을 요청한 느헤미야.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돌아올 귀한 약속과 물건을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그때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말씀하기를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낸 것을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또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언덕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주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데 필요한 들보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함으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도 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현재 나에게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서 흐르는 물과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치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 안에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이렇게도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도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도 흘러가게 하고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이 느헤미야가 믿고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어떤 때는 이거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을 해주니까 이왕이면 종을 불쌍히 여기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돌아올 기한을 약속하고 가서 쓸 재물, 제목 이런 물건들을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6절에서부터 기록이 됐죠. 그때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왜 갑자기 왕비가 여기 또 등장하는가? 이거 보면 느헤미야가 왕비가 느헤미야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뭐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 좋은 술을 만들어서 해주니까 또 느헤미야의 그 좋은 신앙을 보고 좋아한 것 같아요. 그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바벨론 왕 얼마나 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씀하기를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처음에는 몇 달 약속을 하고 갔다가
돌아와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배우면 그 6장 15절에 있고, 그 다음에 성벽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 1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자기가 성벽을 가서 수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몇 개월 있다가 그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기간 약속. 그런 다음에 7절에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얼마나 이제 왕이 마음 편안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 참 좋잖아요.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그걸 다른 지역의 총독들이 여럿 있다면 그 지역 통과하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 반대하는 것처럼 되게 반대해요. 1점 허가도 안 해주고 통과도 안 시켜주고 오히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 어떤 그 문서를 주면 좀 무사히 갈 수 있으니까. 이 당시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19절에 나오는 세 사람, 호람 사람 산발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 보면 참 지혜로워요. 8절에도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성체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율법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필요한 것을 그 왕 중에는 많으니까 그걸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므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결국은 일을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역해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네, 미안한데 9절도 읽어보세요. 9절.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으므로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해주었다. 네. 자, 이제 허락을 받고 왕이 허락하고 군대와 친서를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한 거 다 들어주고 또 원하지 않은, 부탁하지 않은 여기 군 지휘관과 기마병까지 함께 보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고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으므로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해주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왕께 부탁하니까 총독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친서도 주고 또 거기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군대도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 하면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길도 멀어요. 또 그 시대는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귀해요. 도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갈 수 있답니다.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군대 장관 마병들까지 같이 해서 그 호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까딱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해가지고 군대도 좀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참 믿음이 더 없을 뿐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켜서 미리 보내주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증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이렇게 군대까지 마병까지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로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여,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 두려워하면은 안 돼요. 이제 느헤미야는 얼마나 힘이 생겼어요. 왕의 친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고 또 군대도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로 16절 예루살렘 성벽 무너짐을 살핀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짐승이라고는 내가 한 것밖에 없었다. 네, 참 느헤미야는 매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11절에도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뭐하고 지냈을까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만 주신 계시의 말씀이란. 그래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그걸 또 다 막 말하지 않고 잘 간직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비밀이 이 당시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믿을 만한 사람. 잘못 말하면 저 원수들에게 또 이 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 할 때도 우리 재직회에서 있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면 이게 잘못된다. 이건 신앙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여기 느헤미야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때의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른 선지자 예언에는 사람을 삶아 먹는다고 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저 집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저쪽 집 아들 삶아 먹고. 그럼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짐승은 이미 다 없어요. 이북에도 뭐 짐승이 거의 없다고 한 거래요. 손은 못 잡아 먹게 하고 다 잡아먹네. 다 잡아먹고. 얼마나 이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됐다. 13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내가 계곡문으로 나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버렸었다. 이건 고국에서 하나니와 그 형제들에게 들은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확실하게 그걸 본 겁니다. 목격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와 보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들었던 말대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다.
근데 예루살렘 성문은 전체로 이렇게 보면 한 10개 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0개 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문을 수축하는데 3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양문과 어문 사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맷집화 해가지고 그 쭉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성벽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3장에 가보면 양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문이 나오고 우리 바른 성경에 물고기 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6절에는 옛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나오고 그걸 우리는 계곡문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바른 성경에. 그 다음에 5번째는 분문. 분문은 찌꺼기 같은 게 내보내는 그런 문이고 그 다음에 샘문. 아까 여기 용샘문이라고 했죠. 샘문이 있고 또 수문이 있고 마문이 있고 한빛간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문이 한 10개로 나눠져요. 예루살렘 성 이렇게 성벽을 쌓는 데가.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성벽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 그걸 다시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뜻은 우리의 영적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을 쌓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내가 맡은 것을 얼마나 잘 쌓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쌓는가. 우리 교당이 얼마나 잘 쌓는가. 이게 연합에서 세계 교회가 지금 영적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쌓아야 돼요? 잘못 쌓아야 돼요? 잘 써야 돼요. 개인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되고 교단이 모여서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뭐 세계가 모여서 하는 것도 같은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된 것을 이렇게 용샘문, 거름문, 여기 거름문이 아까 분문이죠. 분문. 거름문은 분문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쭉 샘문 뭐 쭉 있고 하는데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은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됐는데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샘문과 막이 못을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 밤에 나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귀공문으로 돌아왔으나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밀리에 했습니다. 비밀리에. 쭉 다니면서 이게 소문나면 암살자가 와서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리에 말 타고 가다 보니까 성이 무너져갖고 더 이상 못 가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서 어떻게 가? 나 못 가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서 걸어서 갔다. 걸어서. 상당히 힘들지만 그 자기에 맡겨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공과책에도 있습니다. 아무로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봤는데 자신이 직접 보고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보아야 합니까? 또 여러 사람이 알면 반대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 나라 안에서도 반대가 저 힘들어서 못합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꾸 반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혼자 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일을 어떻게 자기가 현장을 봐야 그 일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성을 시찰했습니다. 이거 보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같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고 조심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어느 시대나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봐도 예배당 치려고 할 때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17절로 20절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고함.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자 하고 백성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성벽을 잘 재건하고 조롱받지 말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조롱한다는, 지금도 그렇죠. 뭐 건물 하나 짓다가 못 짓고 계속 몇 년 나면 저거 참 사람들이 조롱할 수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조롱받지 않도록 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행 심사를 바로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을 다 돌아본 후에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놔두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다. 봐라, 니네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꼴이 뭐냐 하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하고 백성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선한 일을 착수했습니다.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준 것과 이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고 참 내가 어떻게든지 고국 예루살렘 성을 좀 성벽을 수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쭉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로 확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이건 사실이 뭐 없는 말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한 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막 자꾸 이렇게 하고 아는 것도 했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을 다 한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고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물건도 주고 군대도 보내주고 참 이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했다. 이거 이제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선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로 생각하고 온 교인이 합친 협력해서 조금씩 우리 종탑할 때도 온 교인이 선한 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끄떡없이 늘 물새는 물도 안 새고 참 지금 아주 튼튼하게 잘 돼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로 생각하고 크든 작든 간에 그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은 원수들 조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함. 19절 읽어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기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분깃도 권리도 청구할 것도 없다 하였다. 예, 이거 대적들 기록이 여기 세 사람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여기 주동자가 산발랏이 주동이 돼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도비야하고 게셈을 충동시켜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느냐? 지금 엉뚱하게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또 반역한다고 지금 몰아세우는 겁니다. 참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금년 한 해도 참 기도해야 할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느끼는 남과 북의 관계 기도해야 되고 또 소수자에 대한 거 헌법으로 자꾸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강단에서도 그런 소리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이게 법이 통과되면 안 돼요. 이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일에 어떻게 같은 동성끼리 사냔 말이에요. 동성끼리 이게 아주 더럽고 저주받을 만한 일인데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했는데 이걸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저 인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권. 그럼 다른 인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같이 정상적인 인권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려면 옳지 않은 거예요. 죄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게 마치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 개생 같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유업도 권리도 없고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중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지금 이 잘못된 사람들이 사박하고 이 전쟁에서 쳤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에 잘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